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5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에 대해서 앞날을 예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우리로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니엘서 및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칫하면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방금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고 23장 3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건물의 장엄한 모습을 보면 믿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들이 감람산에 도달했을 때 제자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느 때에 이 일이 있겠사오며 즉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천국의 도래가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듯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의 본문인 4절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건들은 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6장의 7인의 심판과 서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 제가 일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번째 인을 떼면서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또 그 7번째 나팔을 불자 다시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처음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후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 19장에서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도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장 2절에서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서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조금 전에 그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난리가 나고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세 번째 인은 기근입니다. 네 번째 인은 죽음이고 다섯 번째 인은 순교이고 여섯 번째 인은 지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기근과 지진을 언급하셨고 7절 후반에 기근과 지진을 언급하셨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주석을 읽다 보면 7년 대환란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설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훈련을 마치시고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때라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종합하고 추리해서 해석한 것인데 다니엘서 즉 7장 25절 그리고 9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예언이 그 기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란과 마지막 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며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각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해석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신학자들에게는 학문적인 대상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공인된 것이 아닌 일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의 과정에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큰 환란에 대한 말씀인데 7년 기간의 중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고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의 내용과 상응하는 말씀으로 인식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짐승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득세하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믿음을 버리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러한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비록 끔찍한 환란의 기간이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할 일꾼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환란 기간 중 관찰할 수 있는 가장 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언급된 언급된 바로 그것이며 또 요한계시록의 13장 14절과 15절의 짐승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에 의하면 짐승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할 것이다. 자신을 신격화한 로마 황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이는 단정적으로 교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갈 틈도 없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킬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무척 힘든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위안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 환난의 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라고 2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죽음, 즉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영적인 부패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고 떨어질 것입니다. 29절에서 묘사된 이 상황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심판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통곡할 것입니다. 인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흩어져 있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는 언제 홍수가 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어떠한 절묘한 계산으로 그날이 언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노력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며 집단적인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거나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당장 그날이 오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처럼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며
동무들을 때리고 이를 태만하게 한다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